소공자의 선문답 강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달음은 에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에고의 삶은 사랑도 모르고 풍요도 모릅니다. 짜증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영혼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우라다를 스승으로 삼았던 학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존자가 되었습니다. 승간한제가 하루는 어느 사찰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렸다. 승간한제는 한 승려를 보고 물었다. 이 소리는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냐 아니면 풍경 때문에 나는 소리냐? 그 승려의 이름은 가야사다였다. 바람도 아니요, 풍경도 아닙니다. 오직 제 마음이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울리는 네 마음은 무엇인가? 모두가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스승은 그의 법복을 벗어 가야사다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바야흐로 지견을 말할 때, 지견은 모두가 마음이다. 마음일 때가 곧 지견이요. 지견일 때가 곧 지금의 너라고 생각하는 너이다. 나우라다의 제자가 된 승간한제는 깨달음을 얻어 존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으나 석가로부터 내려온 의발을 넘겨줄 만한 그릇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승간한제는 이미 늙었고 자신이 열반할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경 소리는 은은히 들리는데 저기 저쪽에 가야사다가 묵묵히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노승의 눈에 비쳤습니다. 이 소리는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냐 아니면 풍경 때문에 나는 소리냐?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판단하는 자에게 씌우는 덫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풍경 때문일까? 생각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에 풀 수 없는 올가미가 됩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어떤 것이 맞는 답일까? 이렇게 머리로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끝끝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사다는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음에 의해 어떠한 판단에도 치우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아니요, 풍경도 아닙니다. 오직 제 마음이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승간한제는 내심에서 번져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웁니다. 그러나 풍경은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내든 바람이 소리를 내든 바람과 풍경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면서 시비하지 않으며 풍경은 그에 대해 나무라지 않습니다. 둘은 서로 어울려서 소리를 낼 뿐입니다. 사람만이 의견을 내어 서로 다툽니다. 사람만이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 소리 참 아름답다. 풍경 소리만 홀로 처량하구나. 저 소리에 내 마음 실어 님에게 보내리.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 속에 풍경 소리를 끌어넣고 그것을 형용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풍경 소리는 형용사에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형용사는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씬한 형용사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찐 형용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염소 2마리가 풀을 뜯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너무나 거칠어 자기들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풀을 공연히 뽑아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도 하나 뚝 꺾어버리고 사람들만은 조심해야 해. 언제 갑자기 돌팔매질을 할지 모른다고. 염소들은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배가 차면 안 뜯어먹습니다. 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주 알뜰하기 때문에 자연의 세계를 아주 살뜰하게 살림합니다. 그들은 씹어먹은 것은 다시 꺼내어 또 씹어먹고 이렇게 알뜰하게 씹어먹습니다. 사람들은 거칩니다. 소풍 간다고 모처럼 들판에 막상 나오면 심심합니다.
그동안 사람들끼리 섞여 살다가 쌓인 스트레스를 거기서 해소하려 합니다. 공연히 옆에 있는 풀을 뽑아버립니다. 꽃도 꺾습니다. 아이 참 예쁘기도 해라 하면서 꺾습니다. 바람도 아니요. 풍경도 아닙니다. 오직 제 마음이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시비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경 소리는 울리고 그리고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리는 네 마음은 무엇인가? 모두가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요합니다. 마음만이 고요함과 시끄러움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쪽의 마음과 시끄러운 쪽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반되는 성질을 떠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은 양쪽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볼 때 책상은 이쪽 다리와 저쪽 다리의 긴장 속에서 서 있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은 천사요, 저쪽은 악마다라는 식의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짧으면 반대편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반대편의 다리는 악마가 됩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작용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책상을 위에서 볼 때 그 윗면은 양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포함하면서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그곳은 고요합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서 존재합니다. 가야사다는 상반되는 작용을 떠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야사다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스승은 그의 법복을 벗어 가야사다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바야흐로 직연을 말할 때 직연은 모두가 마음이다. 마음일 때가 곧 직연이요. 직연일 때가 곧 지금의 너라고 생각하는 너이다. 직연이란 생각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생각의 작용은 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항상 변화하는 작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직연은 모두가 마음이다. 즉 거울 안에 그림이 비춰져 있는데 그 그림이 그림 자신의 세계를 말할 때 그것 역시 거울 안에 있는 거울입니다. 직연은 모두 거울이다. 거울일 때가 곧 직연이다. 거울이 있으므로 직연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즉 그림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요, 직연일 때가 곧 지금의 너이다. 직연을 말하고 있을 때가 곧 인간적 차원의 너이다. 그 말을 남기고 승간한 죄는 같습니다. 아주 돌아오지 않는 모두가 고요한 세계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연, 여러분의 아함카라,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함카라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그것뿐입니다. 때문에 아함카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할 아함카라의 세계가 가장 분명해져야 합니다. 아함카라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함카라의 세계 속에 묻혀 있게 되면 자신이 아함카라의 세계 속에, 직연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직연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당신의 몸가짐, 말씨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아함카라의 작용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석가의 4대 법손인 우바국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한다. 땅을 떠나서 일어나려 하면 끝내 될 까닭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윤회를 거듭하며 에고의 세계 속에서 허덕이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온 것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함카라로 인해서 넘어진 자는 아함카라를 딛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아함카라의 운명을 느낀 자는 그 안에서는 무엇인가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절망을 맛본 자는 그 절망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이 세상에 병든 자를 구하러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허물을 통하여 아함카라를 절감했던 자는 허물을 통하여 실의 세계를 얻을 것이며, 절망을 통하여 아함카라를 느꼈던 자는 절망을 통하여 신의 세계로 갈 것이며, 악의 구렁텅이에서 아함카라를 경험했던 자는 악을 통하여 절대선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던 병든 자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에고의 세계에 절망한 사람, 인간의 삶과 죽음의 허물을 느낀 사람, 그리하여 그 끝에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그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병든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의인, 즉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 예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의와 도덕의 정의로움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는 나무를 박차고서 하늘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뚫고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나온다고 착각하는 매미도 많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아함카라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중이야라고 말하는 매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디서나 이런 어리석은 매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승간한제는 가야사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견을 내는 그 세계. 인간적 차원의 이 땅을 통하여 진리인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렇게 왔듯이 이제 병들고 지친 자를 위하여 진리의 세계를 다시 너의 인간적 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온 길을 통하여 다시 모든 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요, 붓다의 자비인 것이다. 그리고 승간한제는 조용히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로, 안팎이 모두 고요한 그 세계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 그것은 곧 여러분의 해탈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